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는 일. 국어사전에 보면 산파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산부인과가 잘 발달되었지만 예전에는 고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출산의 현장을 대부분 산파들이 지켰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돕는 산파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저는 출산 예정일보다 20일 먼저 새벽 6시에 갑자기 태어나는 바람에 지금은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저의 산파가 되어주셨는데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출산용품이 제가 태어난 집이 아니라 청주 외가에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남이 사용했던 베넷 저고리를 빌려서 입어야 했습니다. 저의 외할머니처럼 아이를 많이 받아본 어른들이 산파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요. 면허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산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정종명이라는 이름의 산파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20년에 간호사가 된 정종명은 이듬해인 1921년에 조선원을 개원했는데요. 당시 조선에 있는 면허 산파는 총 641명이었지만 대부분이 일본인이었고 이중 조선인 산파는 25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정종명은 산파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로도 또한 성경을 옆에 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부인으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조선간호부협회를 조직하거나 산파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여자 고학생 상조회를 조직하고 도움이 필요한 동료들에게 그 돈을 사용하거나 이후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에도 산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자기 몫을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에도 아주 멋있는 산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1장에는 살리는 사람인 두 산파와 죽이려는 사람인 바로 왕의 뚜렷한 대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된 것이지요.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식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의 총 인구수는 14억 1178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전년에 비해서 1173만 명이 증가한 것인데요. 2020년 기준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도 인구수는 국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고대 사회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바로 왕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어서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읽는다면 보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려움에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잔뜩 경계하고 있는 바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극적인 재회를 한 이후로 야곱 일가는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셉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 일어났습니다. 고센 땅은 변방에 위치한 곡창 시대였습니다. 변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외세와 접촉이 용이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애굽인의 입장에서 이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애굽과 동화되지도 않고 게다가 그 숫자가 날로 번성하고 있으니 저러다 다른 이민족과 손을 잡고 애굽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바로왕의 마음이 점점 복잡해진 것입니다. 애굽은 이미 힉소스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통치하에 놓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아멘.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취한 조치는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요. 국고성, 그러니까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끌려가게 된 것인데요. 흙으로 벽돌을 만들게 하고 밭일을 하게 하고 얼마나 혹독하게 노예처럼 부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로왕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2명의 산파에게 히브리 아기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인데요. 강제 노역에 이어 이번에는 신생아 학살이었습니다. 오브레이라는 구약학자는 바로왕이 두 산파에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명령을 하는 이 본문에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라는 설명을 추가해야 원문에 더욱 가까운 번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광기에 휩싸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핏빛 어린 살인의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끔찍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이 살인죄를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바로왕의 명령을 접했던 히브리 산모들의 공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지금처럼 초음파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출산하기까지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확신할 길이 없었습니다. 태교는커녕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발 내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니게 해주세요라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지요. 죽을 힘을 다해 진통을 견뎌내고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울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갑자기 그 울음소리가 멈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진통을 견뎌낸 보상으로 갓 태어난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경이로운 기쁨에 휩싸여야 할 산모가 그 품에 차갑게 식어버린 아이의 주검을 안게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끔찍한 절규 현장이 있겠습니까?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두 산파의 이름은 아름답다는 뜻의 십부라와 소리치는 자라는 뜻의 부하입니다. 우리말로 옮겨진 성경에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두 여인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본문을 히브리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산파보다 애굽인 산파가 많았던 것처럼 어쩌면 이들이 애굽인 산파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이들이 히브리 사람이었는지 애굽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들이 히브리 사람이었던지 애굽 사람이었던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들이 히브리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아이들을 살려냈다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시프라와 부아, 이 두 사람은 어떤 산파들이었을까요? 먼저 이들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산파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산파가 이 두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바로왕이 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불렀던 것에서 유추해 본다면 시프라와 부아라는 이름의 두 산파가 당시에 아이를 잘 받기로 유명했거나 아이를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산모들이 이 산파들을 찾아갈 것이고 그래야 더 많은 남아들을 죽일 수 있었을 테니까요. 두 번째로 시프라와 부아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순간에 출산의 순간을 목격하면서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이 무엇인지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은 산파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산파가 해야 하는 일은 작고 연약한 생명을 위험에서 지켜내야 하는 일인데 수없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냈던 바로 그 손으로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니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었겠어? 당연히 그럴 수 없었겠지라고 무미건조하게 이 대목을 읽기에는 이들이 처했던 상황이 매우 엄중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지금 신생아를 죽이거나 자신들이 죽거나 죽이거나 죽거나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나는 사내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왕에게 나이든 산파를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시프라와 부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바로 왕에게 불려가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산파들에게 살해 명령을 했을 테니까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프라와 부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회피도 타협도 아닌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산파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왕에게 재치 있게 대응할 지혜도 주셨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목숨 걸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더 많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에게도 자손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은 22절에서 다시 비극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요. 강제노역 그리고 산파들을 통해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1, 2차 계획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왕은 이제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히브리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합니다. 바로왕의 이러한 광기는 두려움에 휩싸여 역시 집단 유아 학살을 명령했던 신약의 헤롯 왕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일 수 없었듯이 바로왕도 그랬습니다. 그의 온갖 압제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의 광기에 의해 중단될 수도 꺾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명령하는 이 바로왕의 만행, 이 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죽임의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 악플로 사람들을 죽이고 학교 폭력으로 몸과 마음을 멍들게 하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아이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요양원의 어르신들에게 개밥보다 못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겉으로는 내 부모처럼 정성껏 섬기겠다고 거짓을 말하고 아름다운 푸른별 지구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인간의 이기와 편리만을 쫓아온 이 모습이 죽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미얀마에서 또 팔레스타인에서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포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미얀마 재정착 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요즘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미얀마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이미 정착을 시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정착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김포에 온 우리 가족들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평균 10년 정도 불법 체류 신분으로 살다가 유엔 난민기구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법무부의 재정착 난민 멘토로 이분들을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포에 처음으로 온 재정착 난민은 사기인데 사기 가족들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 모두 6분이 얼마 전까지 2년 동안 멘토로 섬겨주셨고 5기 가족을 위해 아직 한 분이 멘토로 섬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사기 멘토들의 경우에는 2년이라는 법무부 위촉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이 미얀마 난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요 가족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김포에 정착한 지 2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얼마 전 한 분에게 왜 미얀마를 떠나와야 했는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사별했고 새 아이를 말레이시아에 둔 채로 혼자 일을 하다가 이제는 한국으로 와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인데요. 한국에 와서 담낭 제거 수술을 할 때 제가 병원에 보호자로 함께 있었는데 매번 기도해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왜 미얀마를 떠나야만 했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처음에는 가만히 웃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요. 오래전에 군부의 폭력과 압제에 의해 그래서 미얀마를 떠나야만 했는데 왜 아직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분이셨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다면서 저에게 아주 서툰 한국말로 하나님 어디 갔어요? 라고 말하는데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지 죽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마저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과 멸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음마저도 이기시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학교 공과공부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암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외울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저를 뽐내고 싶었던 건데요. 어른이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제로 창세기 1장이 점점 좋아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캄캄한 흑암에서 말씀으로 빛을 내시고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질서와 규모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매번 감동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차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과 죽임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며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보시기에 슬펐더라, 보시기에 슬펐더라, 보시기에 아주 많이 슬펐더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은 생명이 아니라 죽임과 멸망의 일로 번성하여 충만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사람들은 적고 죽이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로 점점 가득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심지어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역시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는 자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바로왕처럼 끔찍하고 잔인한 학살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도 살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의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전해주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산파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세상이 이제는 아픔과 절망, 고통의 소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잔인한 뉴스들에 더 이상 놀라지도 않게 되었을 만큼 죽임의 문화가 팽배한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으니 어두움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살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를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하도록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그 땅의 폭력과 죽임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